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 생명 있는 것이 그게 왜 고통일까? 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고 커보니까 인간은 정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러닝머신 같은 그 머신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들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러닝머신 위에서 지금 계속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을 내딛어서 수고를 해야 돼. 우리가 오늘의 삶을 유지하고 또 오늘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잘 사는 건 고사하고 오늘의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임한 죄로 인한 사망의 현상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대요. 죄 때문에 죽었대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풍속을 좇으니까 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이 세상 신을 섬기고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그것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극심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고 또 이 땅은 아주 적은 소산,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적은 소산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신적으로 노동을 하든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든지 그것을 쟁취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더 실감나겠죠.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수고의 생존을 위한 수고의 눈물을 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냥 괜찮은데 거기에는 뭔 고통이 있느냐?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첫 번째 태어났던 가장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자기 동생을 향한 미움이 불릴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 수고하지 않거나 그 수고의 것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가 닥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늘 하는 말이 열심히 부부가 수고해서 집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두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일산에 큰 아파트를 얻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한 그것에 대한 과로에 인해서 질병으로 그렇게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생활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또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TV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저 플로리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 집 밑에 싱크홀, 갑자기 땅이 푹 꺼짐으로 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침대가 푹 꺼져가지고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집에 살고 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대가 밑으로 땅으로 꺼지면서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 사건들,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대학 갔다 오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일찍 들어와가지고 방에서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친구하고 싸웠나 다퉜나 그래서 있었습니다. 한 이틀쯤 지난 다음에 그냥 평상시에 잘 놀다가 이제 그러다 다음에 이틀쯤 있다가 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틀 전에 자기가 큰 일을 당할 뻔했다고. 폴스 처치에 그레이트 폴스의 친구들하고 남자친구들하고 산책을 갔대요. 그래서 한 2시간 그 바위를 따라 산 꼭대기까지 쭉 갔다 내려오면서 더워가지고 그 밑에 흐르는 계곡에 이제 우리 저기 수영하자고 해가지고 물이 잔잔한 곳으로,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가자 해가지고 물에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애가 뛰어내렸는데 그게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옆에 있던 돌에 머리를 살짝 부딪혀가지고 애가 정신을 살짝 잃으면서 그 물이 세게 흐르는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도 그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가 수영을 이렇게 사람을 건질 만한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밑에 가서 겨우겨우 건져내가지고 애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온 다음에 너무 놀라서 집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고 있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놀고 있는데 우리 애는 그냥 거기서 그 진짜 자기가 죽을지 말지 하는 신문에 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겨우 살아났다고 걱정을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과 1분 후, 1초 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일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없으면 어떨 때는 우리는 정신적인 인간은 고통이 있어요. 이게 다 사망의 현상들이에요. 2005년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죠. 뉴욕에 있었던, 뉴욕 대학을 다니던 삼성가의 막내딸, 26살짜리 그렇게 이쁜 아가씨가, 막내딸이 얼마나 그 재벌가의, 최고 재벌가의 막내딸이 그러겠어요.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 죽었을 때 한 2천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2천억 하면은 좀 많은가 보다 이 정도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1,000불씩 순이익을 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루에 일요일도 주일도 빼놓지 않고 공휴일도 빼놓지 않고 1년 365일 매일 나가서 순수익을 1,000불씩 번다. 우리가 100만 원 1,000불씩 번다. 이거 굉장한 사업이죠. 모르겠습니다. 더 큰 통이 크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1,000불씩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천억은요, 이거를 500년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루에 1,000불씩 그냥 막 써도 5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졌는데도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아가씨가 몸에 질병도 없고 최고의 이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런 관심 속에 있는 이 아가씨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시련의 상처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우울증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간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에 터미널 코스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육체의 썩음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다 해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기에 서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사이클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우리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우리 많은 사람들은 9988234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펄펄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 우리는 질병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것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노화를 거쳐서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는 이 터미널 코스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 때문에 온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경적 용어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사단은 어떤 선의 반대 개념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운이거나 악한 기운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처럼 사단이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지옥으로 심판받을 멸망받을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조차도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생기게 되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 110편 1편의 1절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모든 인류의 원수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그 사단과 함께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 모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을 발등상이 된대요. 발등상은 우리 발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등상에 발을 얹어놓고 딱 일어서 보세요. 그거 어떤 겁니까?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버지니아 주 깃발을 보면 어떤 남자가 이만한 창 같은 거 하나 들고 사람의 목을 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라틴어로 타이런트라고 하는, 즉 폭군. 우리는 폭군과 독재자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과 옛날 역사, 왕이 있었던 왕정과 황제의 군정 앞에서 왕의 목을 밟고 왕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원래 영어로는 union with Christ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union 하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united라는 말을 쓰길 좋아합니다. United States, 이 미국에 있는 주들의 결합을, 여러분, 이게 쉽게 깨지겠어요? 이런 연합을 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멸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시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거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라든지 소 고삐를 끌어가지고 일로 와, 밥 먹어, 이러면서 막 하지 않잖아요. 얘 감정을 건드릴까 봐, 또는 얘를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와 대화가 되는 인격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에 잊어버릴까 봐, 혹시 잘못할까 봐 생생하게 명확하게 표시해 주셔서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진실된 고백,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라는 이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오늘의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불교 그쪽에 깊이 있던 분입니다. 자기 딸이 교회에 갔어요. 여름성경학교, 전에 있던 교회였는데 여름성경학교,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제 전도사 할 때는 북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북 치고 마을 한 바퀴를 돌면은 동네 아이들이 쭉 따라와서 교회에 온다고요. 그런데 자기 딸이, 자기는 불교를 열심히 믿고 무속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인데, 자기 딸이 갑자기 없어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욕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교회를 못 들어가겠대요. 자기는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뭐 벌 받을 것 같고 무섭고 이상하게 겁이 나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뭐 하나님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너 어디 한번 벌 받을 거야 라고 혼낼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그 느낌을 받는,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이 자녀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난 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바울이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더 중요한 큰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말하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뜰과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유대인과 동일하게 유대인의 위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겨우 이방인에게만 열려있는 한 뜰에 가서 자기들만의 공간에 가서 유대인의 바짓가락을 붙잡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내의 상황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의 시민이요 성도요 동일한 권속 가족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와 이스라엘 구속사적인 차별이 다 철폐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과 구별, 분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거는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윤리적인 부분과 개인 부분을 다 타락시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걸 성경적 용어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쫓겨난 이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가서 놋 땅에 거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성을 짓게 됩니다. 이 성은 왜 짓는 것일까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심리학에서 fortress ment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곽 심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슨 성벽 심리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해서 적이냐 아군이냐를 구분하고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거의 다 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 그걸 fortress mentality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와 차별이 뭡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벌써 조금 약한 애들을, 우리 같으면은 약한 아이들, 조금 부족한 아이들을 감싸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조금 약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면 왕따를 시키고 때립니다. 그리고 막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걸 막 즐깁니다. 우리 인생의 악한 부분들, 이런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고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차별과 분리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 벌써
부부 사이에, 아름다웠던 부부 사이에 벌써 그런 분열과 분리와 차별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 그리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속사적인 차별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히브리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것은 민족적 혹은 혈통적, 인종적 구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시아 사람이 됐습니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똑같이 흑인과 그런 계통의 유전 형질을 받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 하나만으로 차별을 해서 인종적인 차별, 민족적인 차별, 남녀 성차별, 그리고 옛날에 주인과 노예는 왜 생기는 겁니까? 아버지가 주인이면 아들도 주인이고,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차별,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이게 바로 사망의 현상들이에요. 사망의 현상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 갈등, 분리, 차별, 불평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과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형편없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한번 여기서 틀어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여기서 한번 틀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부끄러워서 우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 내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다 찍어서 여기 한번 올려보십시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고 우열함을 갖게 만들고 자꾸만 저 사람을 무시하고 분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인간의 이런 분리되는 차별의식들을, 이걸 둘 사이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 사람과의 원수,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찢어주신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율법,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을 지옥으로 저주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자기 몸으로 다 찢으시고 자기 몸으로 다 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사. 이전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 주이시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통 유태인들은 어디 갈 때요, 음료수를 사지 않고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코셔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셔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유태인 계명에 의해서 율법 학자에 의한, 이거는 계명을 어기지 않은, 구약의 계명에 어긋나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다라고 유대교 랍비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인증을 한 겁니다. 그게 코셔입니다. 코셔. 유태인들은 멀리 나갈 때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안 사 먹어요. 왜? 거기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 내도 모르는 것 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물만 먹고, 그런 거 먹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같이도 안 가 있고 같이도 줄도 안 서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헬라인과 히브리인의 차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 계급의 차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남자와 여자의, 우리 유교사회, 대한민국은 유교사회입니다. 동양은 유교사회죠. 유교는 뭐냐? 옛날 시대에 정치 질서가 없이 막 혼동되어져 있는 시대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회가 통일되고 이 사회가 제대로 가야 할 때는 바로 하늘과 그 하늘의 뜻을 그대로 받은 천명에 의해서 나온 황제와 왕과, 그리고 그들의 밑을 따르는 그 천명을 잘 순복하고 덕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과 부모와 스승의 위계 질서를 따라서 아랫사람이 위를 섬기는 체계를 갖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교의 핵심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회 질서와 역할의 어떤 구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그 동등함이 아닌 이걸 차별을 가지고 와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아버지와 식탁도 같이 못했어요. 부뚜막에서 찬밥 드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꽉 잡혀 있고, 또 우리 한국의 국토의 거의 3분의 2가 파괴되어진 한국의 그것을 모두 다 없애버린 엄청난 재앙이 하나 있었죠. 그게 6.25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인과 모든 사람, 민간인을 포함해서 거의 남북한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6.25 전쟁이 한 가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나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제, 즉 종과 쌍놈, 하인과 주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신분 족보를 없앤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만약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 격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속에 있는 유교 속에 있는 또 종과 상놈의 구분, 이런 하인의 구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거 뛰어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가서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자와 여자도 기능적인 구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구분이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남녀 평등의 아름다운 질서가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입니다. 즉 돌 하나를 갖다가 구석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쪽 벽의 시작과 저쪽 벽의 시작을, 건물과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과 건물을 동일하게 붙여주고 있는 파운데이션 락도 되고 기초 석임과 동시에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짓는 거기에 기본되는 돌이 이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차별, 이러한 차별은 절대로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종과 인종, 여러분 그 차별이 없어집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 흑인들이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권을 갖고 어느 정도 자기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까지 되는 데는요, 그게 요번에 계속 신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1963년 8월 28일 그때 마틴 루터 킹
그때 연설과 함께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그때 있었던 그 운동에 의해서 겨우 정착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흑인들은 상당한 차별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인종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민족적인 차별, 이런 모든 차별들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같은 한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기초석, 코너스톤을 두고 그 위에다가 양쪽 벽을 붙이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분리가 없어진 거예요. 불평등이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이 2장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도 그 코너스톤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을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아담의 죄를 알게 만들고 이 죄를 제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그리고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진리를, 그 십자가의 고백, 우리 이걸 줄여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배우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예를 들어 교회의 정치에 관한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속에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만 옳다, 그런 독선적인 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 진리와 함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되 그 기본 진리에 동일하고 있는, 우리 이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 진리에 동일한 우리 형제들, 그들도 다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는, 손잡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아닌 분리와 소외를 느끼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온 자들은 섬김의 자세, 나중에 온 자들은 또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보면서 또 같이 동화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점점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담,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담, 나와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의 담, 그리고 나와 모든 사회 속에서의 모든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주님 하나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이제 생명을 받아야 할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문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춰서 그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자세,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분리와 차별을 다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